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아멘. 오늘 저희를 위해서 대표기도 권캐터리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사시고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음부와 폐부까지도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 양미림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택하시고 천사도 흠모하는 거룩한 직분인 목사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뉴욕 살롬교회 창립 2주년 기도원 3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2024년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표어로 달려가는 이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교회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며 아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아멘. 거짓이 횡행하고 아버지 어둠이 횡행한 이 시대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사역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종을 강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선한 사역에 힘쓰고자 애쓰고자 하는 그 종의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정말 이 제단을 지킬 때에 주께서 열매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아멘. 그 열매를 통하여 기쁨을 찾게 하시고 아멘. 그 열매를 바라보며 힘을 얻게 도와주셔서 아멘.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거룩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세우신 샬롬 교회는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아멘. 정직함이 있게 하시고 아멘. 정의가 살아있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몸소 하나님 그 일을 실행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도와주실 때에
많은 이로 하여금 그 선한 일을 바라보며 감화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아멘. 나아가 구원에 이르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샬롬 교회와 기도원을 함께 섬기고 있는 성기민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멘. 한 믿음이요 한 성령이요 한 하나님 안에서 한 꿈을 꾸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연합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기도에 모일 때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멘. 기도할 때 사슬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멘. 귀머리가 듣게 하시고 거리가 말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실 때에 아멘. 더욱 많은 이들이 모여 기도하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 순서를 주 앞에 온전히 말려 의지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예배 순서마다 성령의 감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전 목사님의 성령의 두루마리로 함께해 주셔서 피차에 은혜 받고 깨닫고 실천하는 말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로 주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강혜명 전도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입니다.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두나미스 동문인 문종희 목사님과 신영 전도사님이 에어로폰 이중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글로벌 뉴욕 한인 여성 목회자 연합회 회장님이신 전희수 목사님께서 은혜의 힘과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살롱 교회 2주년, 살롱 기도회 3주년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힘, 은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주 쓰는 말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죠? 은혜 받았습니다. 참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30년 20년 그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많은 고백을 여러분 해준지 믿습니다. 이처럼 아마도 셀 수 없이 고백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났나 오늘 살롱교회 기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빈부귀천 아무런 사람에게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마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생존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오늘 복된 자리에 오게 된 것도 또 오늘 살렘교회가 2주년이 되고 기도원이 30년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의 삶을 평안함을 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소원을 만족해 하셨던 그 하나님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오늘 주말 토요일 바쁜 일정 가운데도 복된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지명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신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직장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첫째도 감사, 은혜에 둘째도 은혜에 감사, 마지막도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오늘 성경에서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먼저 소개할 사람은 은혜라는 위대한 힘으로 아주 큰 복을 받은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어요. 그 성경은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전 재산을 잊어버리고 자녀를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한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욥기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장 21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 또한 알몸이 그 위로 돌아가는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참 이 성경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슬픔 중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고백, 바로 그 힘은 욥에게 임한 은혜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자들이 여기까지 온 것도
나의 실력과 나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죠. 바로 은혜의 힘으로서 온 거 마찬가지죠. 욥이 그런 은혜의 힘으로 결과가 그의 말년에 우리 욥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갑절에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아멘. 바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오늘도 많은 목회자들이 다 여기 참석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 목회 길을 가기 때문에 포기할 일도 많습니다. 또 손해볼 일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뺏어가지? 건강도 뺏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질도 뺏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뺏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잡힌 자의 인생 속에서는 나에게 뺏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뺏어간 것에 더욱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서 영혼을 살리는 갑절로 우리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앞에 있는 부족한 정도 내 인생 속에서 젊은 날에 가장 귀한 것을 뺏어갔지만 그 뺏어간 것으로 인하여 요 앞에 오게 되고 그 슬픔과 외로움 속에 주님 앞에 또 매달려 기도함으로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았던 것을 여러분에게 진실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정말로 이 길까지 오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성경에 나타난 욥같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산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사람 사도 바울은 바로 뭐랬어요? 지난 자기의 인생과 사역을 회고하면서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는 산소와 같아서 고통 중에 은혜는 우리를 춤을 추게 합니다. 가난 속에도 우리는 부여하게 합니다. 절망 속에도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모든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스러운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20년, 30년 친하게 살다도 오늘 갑자기 이해관계가 나빠지고 뭐 감정이 틀어지면 딱 돌아서서 남남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부부간에도 있죠. 형제간에도 있죠.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갈지라도 한번 택한 은혜의 줄은 주님께서 놓지 않고 끝끝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고 곁길로 갈 때 다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게 하면서 우리를 다시 새살리는 것, 그것이 은혜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예수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 은혜의 삶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고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삶의 첫 번째는 빚진 자의 삶을 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우린 사실 바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바울같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에 갔던 사람, 스테판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지켰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체할 수 없어서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사도적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정가가 있는 거예요. 정가가 있기 때문에 빚을 졌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빚 져보신 적 있어요? 여기 빚진 분 계세요? 빚지신 분은 정말 마음이 불편하죠? 그리고 빚진 사람은 할 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빚진 자는. 바로 빚진 자는 자유가 없습니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자유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빚진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민의 이 사역을 24년, 저도 교회를 계속 24년이 됐는데 새삼스럽게 너무나 잘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참 저는 여러분들 목사님들 다 그러겠지만 사건마다 그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새록새록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초창기 목회하면서 이민의 목회를 하니까 내가 그 성도님한테 빚진 사람 같더라고. 자기한테 돈 꾼 적도 없고 너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그냥 뭐 이민세 다 해내라는 거예요. 뭐 말씀이 영적인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도 다 목사가 해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참 기분 나쁘고 이렇게 해서까지도 교회를 해야 되나? 솔직히 그랬어요. 빚진 자라는 단어를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해서 교회를 해야 되나? 그리고 24년 동안 저희들 2번을 교회를 닫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24년까지 문을 안 닫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말씀의 능력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어머 내가 저 사람들한테 빚졌나? 어쩌면 저렇게 교회한테 이민교회에 조그맣게 개척을 하니까 뭐든지 다 해내려는 거야. 조금만 안 하면 섭섭한 거예요. 근데 요번에 특별히 양배리 목사님 교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그래 내가 빚졌지. 그 사람한테 빚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거를 잊어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할 때도 하나님께 빚지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는 성도한테 빚진 자, 의사는 환자한테 빚진 자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술을 줬잖아요. 너 혼자 갖고 있을 병든 자를 고치라. 선생님은 학생한테 빚진 자. 또 제가 여성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성 목회하면서도 어떤 때는 내가 목회나 하지 못하고 왜 이 공동체를 해서 이상한 소리도 듣고 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나 이번에 정말 깨달았어요. 그래 영적 공동체도 빚진 자구나 내가. 아니 어느 목사한테 내가 빚진 게 아니라 저분한테 빚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조그만 것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나눠 쓰려는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혈반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빚진 자라는 것을 정말 이번에 너무나 절 설계 잘 시키신 것 같아. 이야, 그래서 여성 목회도 내가 이걸 왜 이걸 해갖고 쓸데없는 그냥 험한 말에 오르내리고 왜 이걸 했을까? 교회나 하지. 괜히 헛된 일을 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래,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이 공동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으면은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를 위해서 쓰면 되는 거야. 그거는 그 누구 목사로 해서 쓴 게 아니라 나한테 쓴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의 삶은 불평불만이 더 없어지겠구나. 빚진 자의 사명. 정말 여러분들 빚진 사명을 가지고 교회도 하시고 공동체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육 회장님도 오셨지만 교육 회장 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얼마나 뉴욕 교계 그 사람들의 빚을 많이 줬으면 빚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빚 갚는 거를 교회 공동체 안에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정말 빚진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얼마나 험이 많아요. 아마 지옥을 가도 몇 번 갔을 거예요. 그죠?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를 은혜롭게 우리를 살아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빚진 자로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말, 은혜는 이렇게 마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신을 하고 또 뭐 하늘나라를 보고 이거 마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빚진 자로 살아갈 때에 제가 목회 못했다 그랬지. 왜 저 사람 왜 내가 빚졌나 왜 나한테 자꾸 괴롭혀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면은 기쁘지가 않지. 하지만 하나님께 이 죄인을 살려주신 그 빚진 자로서 할 때 그리고 이 집사에게 이 권사한테도 하나님한테 하듯이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샬롬교회 여러분들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첫째는 뭐예요? 빚진 자의 삶을 살자. 제 말 언더스탠드 되십니까? 저 이번에 큰 은혜 받았어요. 야, 불평불만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빚졌나 왜 나한테 나래 여성 목회나 이거 왜 가서 헛소리. 야, 그래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빚을 졌으면 이런 일을 시키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실 거라고 확신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았어요.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 없는 은혜는 아주 헛된 거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뭘 했어요? 후회함이 없다 했어요. 아유, 우리 자녀들 기를 때, 제 남편 볼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아유, 안 될 것 같아. 사람 안 될 것 같아. 있지만, 성경은 분명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다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첫 번째 증거는 뭘로 나타났냐?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 그래도 사도 바울 같지 못해요. 그분은 정말 태생서부터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에도 능통한 자요,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문에서 로마의 시민권이 있지, 이렇게 굉장한 세상적인 배경도 가졌던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13권을 서신서를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서부터 보면 사도 바울의 일대기가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12사도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한 능력의 사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선교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세상으로 펴진 거예요. 그리고 13권의 성경 기록이 인류 민영의 흐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세웠던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로 끝났어요? 신비로운 체험도 했어요. 상층점까지 봤어요.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거,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삶이 나의 삶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목회자들 많이 오셨지만 은혜를 오해하고 착각할 수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되고 신비한 체험을 하면은 또 어떤 성과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를 우상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단이죠. 그죠? 이단이 뭐 내가 교주는 안 됐어도 이단인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내가 뭘 봤어요? 뭘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목회자들 많이 계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성과가 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그렇게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고 그 많은 복음의 응답을 받아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아마 지금 같으면 바울 교단도 하나 만들 것 같아. 그죠?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그 당시 바울 같으면 안 만들겠어요? 이준성 목사님 만들 것 같죠? 저도 그 많은 역사를 했는데 교단 하나 못 만들게요? 교주가 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외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자입니까?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자랑하면 성자가 되고 교만을 자랑하면 금방 사탄의 앞잡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 저도 사실 전도사실로 처음에 성령의 불을 받고 막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나 무슨 전매 특고 같더라고요. 손만 얹으면 방언이 가지고 입신을 하고 막 그러니까 솔직히 저 초창기 그 40여 년 전을 생각하게 돼요. 야, 그 세월이 지나고 인생을 연륜이 가고 그러니까 이제라도 더. 그냥 초창기에 은혜 받으면 그냥 하나님은 어디 가고 내가 무슨 큰 권능과 능력을 받았는지 펄펄 뛰고 다니는 거야 그냥. 응? 그렇지만 홍해를 가른 건 누가 갈랐어요? 그죠? 홍해를 가른 건 모세가 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여리성을 무너뜨린 것 누가 했죠? 여호수아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살롱교회 양미림 목사님이 고생해서 세워진 것 같았지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 나타난 능력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셔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은혜만 자랑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하니까 자꾸만 겸손하니까 은혜가 더 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입술로 고백으로 끝나지 마시고 은혜의 삶, 예수님만 높이는 겸손의 증거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증거의 삶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신이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도된 것을 생각하면 감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이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 가지고 뭔데 이렇게 사도로 세계를 향해서 달리게 한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질병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걸 고치려고 3번씩 기도했잖아요. 고치지 않았을 때문에 그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 하나님 나에게 질병을 줬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교만치 않고 세상을 자랑치 않고 하나님께 나오게 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응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목회자가 있을지라도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간다는 고백으로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증거는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그러니까 그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그 사람들보다 난 너무 많은 하나님께 빚을 졌어. 그거예요. 하나님께 하늘만큼 땅만큼 너무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예요.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의 10,000분의 1이라도 갚고자 거룩한 비전을 가진 거죠.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는 세계 선교의 사를 가지 못한지라도 나 같은 죄인 살려준 그 은혜를 통해서 바로 전도의 역사를 임하여 되겠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불쌍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있는 걸 퍼다 주고 먹이고 옷도 갖다 주고 밥도 사주고 빚진 자 같이 하잖아요.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아무리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전도 못해요. 그죠? 그냥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하지만 은혜에 충만한 사람은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해. 빚진 자야.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야단 맞을 것 같아. 그리고 나에 있는 손을 퍼다주고 정성껏 다해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오늘 살령교회 오신 여러분들 다들 목회자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정말 은혜의 삶 속에 첫 번째로 겸손의 삶, 빚진 자의 삶, 감사의 기쁨의 삶, 마지막으로 비전과 목표를 갖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잘났을 때에? 우리가 건강했을 때에? 아니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환난과 고난을 잘 통과하여 성경에 나타난 욥과 같이 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어 겸손의 삶이 되시고 기쁨과 감사의 증거로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목표를 보고 달려가는 살렘교회 여기 모인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렘교회 2주년, 살렘 기도회 3주년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여정의 주의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부족하지만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업적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자랑도 말고 낙심도 말고 열심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저 하늘나라 내세를 준비하며 세상 사는 동안 땅의 영광을 쌓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쌓는 주의 백성들과 살렘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글로벌 합창 찬양단이 생겼습니다. 중창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부를 때 가사가 너무 좋아요.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원한 있는 것 주님이 가진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가진 것인데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구원했는가. 예수님 나의 부르시니 내게 눈물을 보이네. 나에게 물지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죄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잊었는가. 성을 또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했는지 부끄러워 보이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사랑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의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죠? 아멘. 이렇게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헌금을 위해서 우리 박명수 목사님 예물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이 살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빚진 자들이 이렇게 적은 정성 모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아니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빚진 자들로 적은 것으로 정성 모아 아버지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넓혀지고 주님이 오시는 길이 예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갖추지 못한 손길에도 똑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물질이 없어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게 저들의 곳간을 차곡차곡 채워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교협 증경회장님이신 이준성 목사님께서 저희들 샬롬교회를 위해서 축사를 해주십니다. 제가 49회기 교협에서 함께 이준성 목사님과 함께 섬겼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실은 김희봉 목사님이 회장님 총무 하시면서 저를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49회기를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준성 목사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많이들 오셨네요. 샬롬교회 2주년, 기도원 3주년, 작년 이맘때쯤 한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회장일 때 축사를 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격려사인지 축사인지 뭘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참 우리 샬롬교회가 그동안도 변함없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으로부터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배는 선장을 따라서, 또 선장의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또 이 교회에 선장되는 우리 양미리 목사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시리라 믿고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샬롬교회가 발전이 있고 또 전진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자연히 발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샬롬교회 또 기도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성장하고 발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마지막으로 고난이 축복이다. 지금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 이 뉴욕에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판단 생각으로 하면은 여러분 렌트비가 만만치 않아요. 나도 뭐 렌트비 많이 내고 있지만 죽어라고 성도님들 헌금해서 고생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렌트비로 다 나가고 나면 목사님 어디 기름값이나 어디 나오는 교회가 몇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라고 했을 때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이 어려움을 딛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라고 하면서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샬롬교회와 기도원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축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진심 어린 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답사를, 제가 이 순서지를 제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말주변이 사실은 잘 없어요. 제가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말을 많이 더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곳에 오신 여러분께 편지를 쓴 거예요. 주님 앞에 편지, 여러분께 편지.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지난 시간들.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하루하루가 전쟁이었고, 정말 렌트 내면서 오는 거 내가 죽으면 죽으려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옆에 동역자들이 옆에 있어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분들께 먼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영혼을 살리는 데 쓰시겠다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으며 견디고 부르짖고 인내하며 엘로힘의 하나님을 만나며 왔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온 이 길에는 동역자들의 기도와 동역이 있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해 가고자 하지만 때로는 그것도 내 의가 될까, 마음을 내려놓고 혹여라도 사람의 종이 될까, 물질의 종이 될까 조심조심 돌아보며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고자 십자가의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분들께 오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연합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 서로 협력하고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는 무너뜨리고 갈라놓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만 가지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함께 한다면 더욱더 든든히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동역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샬롬교회 양미림 목사 올림. 네, 광고입니다. 샬롬교회를 세워주시고 샬롬교회 2주년 기도원 3주년을 맞이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로벌 뉴욕 한인 여성 목회자연합회와 교회업 49회기 임원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두나미스 너무 감사합니다. 두나미스 동문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고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과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식사가 되었으니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선물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결단 찬송하고요. 우리 김희복 우리 노회장님이시고 우리 신학교 두나미스 신학교 학장님이십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은혜 한마디 축복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한미 또나미스 예수교 장로의 뉴욕 뉴저지 노회장으로서 이 살롬교회가 크게 부흥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운 거는 우리 김영식 안수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부분, 정말 제가 이 집사 때부터 이렇게 보잖아요. 두 네 분이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가 고마움을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자녀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르폰 연주 참 이기생인데 너무 잘했어요. 오늘 맨하탄에서도 했는데 잘하더니만은 오늘 또 잘해요. 네. 그리고 글로벌 중창단이 크게 붕되길 바랍니다. 한 100명쯤 이렇게. 요르폰을 제가 50명 불러주기거든요. 그래서 이 전국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최영 목사님 모시고 올여름부터 모였까지 제가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많이 모였고 은혜가 옛날보다 더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래서 교회를 사임을 하고 나니까 주님만 전폭으로 의지하겠다. 자기가 너무 교만할까 싶어서 높아질까 싶어서 교회를 사표를 던졌어요. 대단한 분이래 이분이. 이런 분이 없어요. 교인이 1700명인데 개척을 자기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분이 또 있을까? 내보고 하면 나는 사표 안 던져.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뉴저지도 많이 모였고 뉴욕도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 동문들 수고했고 뭐 내가 언제 인사를 하겠어요. 우리 노연들 수고했고 서기가 왔는데 서기도 순서를 좀 이어줘야지. 꼭 줘야 돼요. 노예 감사를 먼저 해야 돼요. 이거는 질서예요, 질서. 그렇게 노예에 꼭 임원을 여인데요. 노예장 모이면 안 돼. 이거는 훈련이고 배아인데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노예장으로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멘. 모든 행사 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위로 충만한 교통의 역사하심,